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어떠한 방식이라도 완벽하십니다. 주님의 계절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니 우리의 영은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해 잘 넘어지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 인도하고 계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을지라도 각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지키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더 활짝 오픈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주의 임재로 가득 임해 주세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이요. 우리의 영은 갈망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같이 좋은 분은 없으시며 주님을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깊이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 모두 안에 생명수가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 주께 온전히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저희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려 영원히 경배해 내 평생의 주님만을 기뻐하리. 주님이 주 되심을 영원히 찬양해 내 삶의 기쁨 대신 예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영원히 경배해 내 평생의 주님만을 기뻐하리.
주님이 주 되심을 영원히 찬양해. 내 삶의 기쁨 되신 예수와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카도시 예수와 카도시 아타. 주님 앞에 엎드려 영원히 경배해. 내 평생에 주님만을 기뻐하리. 주님이 주 되심을 영원히 찬양해. 내 삶의 기쁨 되신 예수와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카도시 예수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카도시 예수와 카도시 주님 홀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예수와 카도시 주의 이름 홀로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카도시 예수와 카도시 아파. 주 이름 내 입술에 긋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귀에 빛과 하네. 예수 주 이름 내 입술에 긋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귀에
주님을 사랑 내 유일한 사랑 예수 주님을 내 영혼의 첫사랑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예수.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 중에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온 우주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언약에 신실하신 주를 기뻐합니다. 우리 앞의 길은 참긴 생명의 길입니다. 주를 기뻐함으로 나갑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입을 크게 벌려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
주님 나 따라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 나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래 내가 나 해워사도 겁없네 입술의 기도 누가 들으시죠?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하나님 앞에 어떤 원수도 설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이 시대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강성은 내 앞에 없습니다. 믿음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길을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기둥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소서 홀로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때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기둥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향기 되게 하소서 홀로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때 빛난 주님 모습 보고 주의 위엄 바라볼 때 저
주의 거룩하심을 빛난 주를 모습 보고 주의 위엄 바라볼 때 전사들과 함께 주의 거룩하심을 외칠 때 노래하며 주님 앞으로 신랑의 집안으로 승부의 걸음으로 너희 등불을 밝히라 영원한 왕이 오신다 성전의 기름으로 주의 하늘을 덮으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 찬양받기 주님 이 찬양은 오직 당신의 것이에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기 합당 존귀하신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우리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주의 약속 이곳에 다 함께 주님을 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치유를 행하시옵소서. 연약해진 우리의 몸, 아픈 몸, 이 형편에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느라 고단하고 친 우리들의 몸들을 주께서 진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어디에 계시든 이 시간에 주를 갈급하게 찾으며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예배할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연약해진 지체,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 아프고 견디기 힘든 어떠한 하나님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세모, 세살, 새뼈, 새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약속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받기 한다고 존귀하신 주님.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찬양받기 한다가 존귀하신 주님. 아멘.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의 위엄을.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하다가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팀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자들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을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힘내시라고, 주가 고치실 거라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네, 오늘 2부 예배 처음으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층, 2층 어디에 계시든 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혹시 이 시간에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우리가 환영합니다. 이 박소리 들리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선포합니다. 고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번만 큰 소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주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제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편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편집도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돼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어쨌든 저도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같이 이렇게 눈으로든 마음으로든 예배로든 이렇게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또 달라진 풍경들이 있죠.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단풍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진짜 벌써 예쁘게 단풍이 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계절에 이 마차는 계속하고 있다. 제가 왜 마차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익은 곡식들, 알곡들, 과일들 다 싣고 갈, 또 싣고 올 그런 마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지금 우리 애기 엄마들, 아가 엄마들이 이렇게 힘든 때 우리 아가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아가들을 행복하게 잘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가 엄마들을 정말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의 다니엘로 요셉으로 잘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찬양으로 많이 키우고 계시고요. 정말 같이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상황이 나아지면 올해 2020년 추수감사주일 때 유아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걸어다니고 뛰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수감사절 때 조심스럽게 우리 아이들 세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올해 어쩌면 우리 수험생들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혼란스러운 또 힘든 그런 시간일 텐데 우리 입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했던 카도시 그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영원히 경배해 내 평생을 주님만을 기뻐하리 주님이 주 되심을 영원히 찬양해 내 삶의 기쁨 되신 예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영원히 경배해 내 평생의 주님만을 기뻐하리 주님이 주 되심을 영원히 찬양해 내 삶의 기쁨 되신 예수와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카도시 예수와 카도시 여러분 나의 삶이 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 아시죠? 꼭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죽으시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이기에 내 영혼이기에 꽃보다도 아름답게 이 시간 우리를 받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할까요?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외침이 찬양의 선포가 힘인 것을 알게 되는 이 계절입니다. 주눅들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주를 향하여 주의 성소의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예배자들입니다. 주님이 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받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의 향기는 하늘을 가득하게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이 찬양인 것을 알게 된 이 시간들입니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여 맺은 열매 주께서 받으셨사오니 영광 중에 새로운 한 주에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주의 성소인 것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저의 성경으로 1235쪽입니다. 46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 1부와 다르게 또 2부가 영적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기대하고 또 두근두근거립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생각해보면 정말 꿈만 같은 일입니다. 소위 내가 꿈꾸는 것 같도다 라고 하는 날이 지금 다니엘에게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오늘까지의 이 걸어온 삶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생생하게 우리가 그려볼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자리는 정말 떨리는 자리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그 이전에 애굽까지 삼켜버린 소위 말하는 제국의 군주입니다. 힘이 꺾이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정복을 해가던 나라의 큰 왕입니다. 그런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려와서 손잡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을 잡고 어깨 이렇게 두드리면서 고맙다고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 이 제국의 황제는 곧 신이었다는 거.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머릿속에 주께서 심으신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으면, 그리고 이거는 뭔지는 모르지만 정말 큰 일이다, 온 세상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게 큰 나라의 제국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넓이 압도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자기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신접한 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꿈 얘기를 먼저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해야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런데 이전에 어떤 왕들도 황제들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 그만큼 엄청난 계시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풀어줬습니까? 예, 다니엘이. 열흘간 시험을 했었죠. 3년간 또 준비 기간을 거쳤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화가 나자 다 죽이라 한 거예요.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다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너희 같은 지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전에 가장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자들인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칼이 햇빛을 받아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시간을 조금 달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요, 그런 다니엘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어떤 다니엘이었어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다니엘. 왕은 이렇게 펄펄 뛰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신하들은, 지혜자들은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살 길만 찾고 있는 것이에요. 숨으려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요동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어떤 길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었냐는 거예요. 오직 주께, 오직 주 하나님께. 이 씨름 외에는 다른 것은 어떻게든 방법을 못 찾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길을 먼저 차지하지 말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의 마음을, 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너의 중심을 나에게 다오, 이거잖아요. 이거를 들을 만한 힘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무거운 이것을 지금 나에게 달라, 이걸 가지고 와라,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힘으로도, 아무리 힘을 모아도 변화시킬 수 없는 세상, 안 변하는 세상 대비 힘, 그 힘도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힘과 능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답을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닌, 우리도 지금 드릴 수 있는, 나도 정말 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신실한 마음이에요. 견고한 심령이에요. 이 견고한 심령은 지금만 주장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평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평생까지 나라가 3번 뒤집어졌어요. 이름이 바뀝니다. 가장 큰 강력한 제국의 황제들이 4명이나 바뀝니다. 그러나 나라가 바뀌고 황제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다니엘의 자리, 다니엘의 직업이 아니라, 다니엘이 서 있는 자리가, 다니엘을 받쳐주고 있는 자리가 주반석,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갈 수가 있죠? 그거는 가히 종말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제국이 제국을 삼킵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왕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께 마음을 드린 자가 다니엘이에요. 그 마음이, 즉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중심이 지금 신앙의 답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고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다니엘 전체를 봐보십시오. 다니엘의 통치와 다니엘의 정치가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예, 다니엘의 신앙을 막으려는 괴계만 나옵니다. 그의 친구들의 신앙을 막으려는 괴계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나라의 왕들이 계속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종말의 엄청난 시대여도 바로 다니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보좌라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나에게 맡기면 그걸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단 날 수도 있어. 잠깐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는 그 마음 갖지 못할 수도 있어.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을 빠뜨릴 수도 있어. 어느새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요, 다니엘의 비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여도, 이 바벨론 시대여도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 민족의 백성들의 영혼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 비밀을 봤더니, 비결을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요, 나의 작은 삶에도 길은 열립니다. 우리 모두의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말한 것들이 걸림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요. 우리가 저거 없으면 없어야 된다, 저거 없으면 되겠다 했던 것들이 정작 걸림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요, 걸림돌이었다면 그것이 끝까지 걸림돌이라면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주가 일하시는 비밀을 봤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제국의 군주 앞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하나였습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들의 연단의 대상은 노하우가 아니라 마음 하나였습니다. 이 마음의 연단, 영혼의 연단이 되었으면 바로 이와 같은 시간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든, 그 어느 상황이든, 막힌 상황이든, 두렵고 불안한 오늘이든 코로나 상황이든 상관없이 항상 주가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주가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직무유기를 하지 않아요. 언제나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요,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무엇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선포의 감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다니엘의 중심, 그 중심 안에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오른손 손가락에 답이 있지 않았어요. 오른손에 힘이 있지 않았어요. 그를 살릴 힘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주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신앙을,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주인이었지 주님이 주인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영혼, 내 마음의 중심을 순전하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먼저 잘못돼서가 아니라 순전한 마음에 대한 주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고치시는 당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오늘의 다니엘을 내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이라면, 지금이라면 우리는 할렐루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당신께서 준비하신 것이 이 마음 하나였군요. 이 마음 하나를 준비하시려고 이때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군요. 군대같이 힘을 모으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통해서 얼마나 놀랐으면 엎드려 절을 합니까?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드려요.
이거는 제사 때 신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다니엘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아니라,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황제인 자신이 신이 아니라 다니엘, 너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을 함께 같이 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모어입니다. 엄마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이 아람어는요,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을 먼저 말해요. 그리고 강조할 것을 먼저 말해요. 그렇죠. 반면에 우리나라 말은 어때요? 우리나라 말은 매우 점잖은 말이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주어를 먼저 얘기해. 저 수로 동사가 뒤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알아. 그런데 아람어 히브리어는 먼저 말을 해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가장 먼저 말한 게 뭐예요? 오직.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오직이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요? 왜 내 앞에 오직을 붙이냐고. 오직 하나님이시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직을 먼저 쓴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의 마음 중심에 있다면 오직 하나 있다면 뭐예요? 주 하나님. 지금 어디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은 오직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왕 앞에서 모든 꿈의 해몽에 전에 먼저 말해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 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생략하고. 자, 읽겠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직 하나님을 가로로 넣을 수 있어요. 자기 속에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것을 용기가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기가 지나치면 그 말투를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니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신앙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일 앞에, 세상 앞에 먼저 우리의 견고한 심령의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다음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줘요. 기가 막힌 문제예요. 아무도 풀 수 없었던 문제예요. 거기에 기사와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느부갓네살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생각해. 내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그러다가 하나님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이 상황은 혹여 내가 이 문제의 답을 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지 역사를 일으키는 발전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왕 앞에서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에게 제사를 드려 쓰는 예물과 향품을 줘요. 그리고 자,
2장 47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왕이시로다. 왕 중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요 사이 어간에 다니엘이 자신이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부갓네살도 알고 있다는 거. 이 예물의 주소지는, 최종 주소지는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인 거예요. 그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신앙이 꿈을 해몽해 준 것보다, 역사를 행한 것보다 느부갓네살에게 더 신임을 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실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뭉친 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죄양한 신앙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신임을 줘서, 자 보십시오, 상만 내리고 끝나지 않아요. 나라 전체를 다 맡겨요. 너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 다니엘을 통해서 역전을 시킨 거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데 이것을 구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끝까지 원하시고 한결같이 원하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죄양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그 마음그릇이, 그 성수에 살아있음이, 심령에 살아있음이 주 하나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돈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구나. 직분 직책, 높은 직책, 그런 걸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하나님은 이 증거, 이 증인을 원하신 것이지, 능력의 통로자, 통치의 지리자,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계속 다른 길로 갔던 것이 사랑하는 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뒤에 일어나는데요. 자, 다니엘서 4장을 한번 같이 가볼까요? 다니엘서 4장입니다. 34절입니다. 자, 34절. 이 앞쪽에 또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거고요. 자, 34절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 보십시오.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우러러보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에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하나님이 당시의 절대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을 친히 좌지우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분향을 계속해서 올려드린 이가 있었어요. 마음의 향로에서 계속해서 주께 올려드린 이가 있었어요. 예배의 분향을요. 다니엘, 그 친구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마음껏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절대왕을 하나님이 마음껏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눈을 들어 하늘을 들어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알게 됐어요. 이런 지혜와 총명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밑바닥에서 정말 찬 이슬을 덮고 자면서 알게 된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중심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아시잖아요. 계속해서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뜻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인간적인 것이 된다는 거. 모든 것들이 뒤섞이고 뒤엉키게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었다는 거. 우리 마음의 순전함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구나. 당신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 아닌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가사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이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왕이 자기가 신으로 알았던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금이나 누구나 다 다스린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으로 주님이 통치를 하시도록, 섭리를 하시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봐보십시오. 다니엘에게서 여전히 보여지는 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다니엘 어깨에 뽕 들어갔네. 응? 전가도 달라 보이네.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과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의 소원이 총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내 평생 여기서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총리 끝까지 해먹게 해주세요, 이거였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까? 이게 중심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다니엘이 그랬더니 예배했더니 자기 백성들을 다 살리게 됐습니다. 포로로 비록 잡혀왔지만 주의 백성들, 약속이 여전히 있는 백성들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무너지면서 많은 포로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다 노예요, 종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의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비록 자기 나라는 망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모든 것이 다 노예지만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총리는 이렇다더라, 다니엘은 그런 분이라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노예들까지도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안심합니까? 그가 하늘의 지혜를 마음대로 하는 자로? 능력을 행하는 자로?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더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안심하게 하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과 실패 가운데서도, 잡혀온 상황, 넘어진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장래가 없을 수도 있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다니엘이 총리이기 때문에 나라가 새로 바뀝니다. 왕들이 다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우리의 총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다. 이것이 삶의 보장을 해준다는 거. 예배가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꺾으셨어요. 철저하게 낮추시고 세우신 거예요. 이게 지금 바벨론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벨론 상황 속에서 지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우리여도요, 정말 연약한 나여도요, 우리 심령 속에 지금도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혹여
나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 다니엘에게는 나라보다 왕보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주셨다는 거 아시죠? 다른 것을 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임재의 충만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요, 통치와 정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나와요. 하나님과의 만남만 나와요. 결국에 다니엘서 끝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여러분요, 오늘 또 특별한 분을 제가 또 모셨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자,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저의 성경으로 212쪽입니다. 이 차이를 잘 분별하자. 성도와 교회가 이것을 섞어버리고 주인되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면 이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이 사도행전 14장에 펼쳐지는데요. 자, 8절로 내려갑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지라. 나면서부터. 그러면은 아이가 발을 잘 못 쓴다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보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엄마. 엄마가 가장 먼저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 형제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봤겠죠. 그리고 결국 동네 전체에 다 소문이 났겠죠. 크면서. 말 많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장사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형, 언니, 누이, 동생 다 봤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보았을 것입니다. 신전을 섬기는 자들도 다 봤겠죠. 장사꾼들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겠죠.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 바울, 그 한 사람이 이 사람 안에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눈 아닌가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였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뭘로 알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사람, 신이 버린 자. 그런데 처음 본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루스드라 사람,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만 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것만 본 거예요. 현실만 본 거예요. 현상만 본 거예요. 문제만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이 중심으로 나가야 세상의 문제를 고칠 수 있어요. 엎으려 있는 거 세울 수 있어요. 진실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아니라 주가. 할렐루야. 당신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세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루스드라 사람의 긴 세월 이 나이 먹도록까지 누가 그 옆에 서기를 바랬던 것인가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침도 뱉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옆을 바울이 지나갑니다. 보니까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큰 소리는요, 이것을 좀 자랑할 목적으로 동네 사람들 이게 아닙니다. 다 들으시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 소리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담대하게 속에서 나오는 선포,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네 발로 바로 서라. 예컨대 그 자리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면 돌은 바울에게 옵니다. 돌은 바울에게 온단 말이에요. 돌은 비난은 바울에게 쏟아집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가지 않겠죠, 더 이상은. 그런데 그 믿음을 보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바울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한 주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것이 오랫동안 연단하신 신앙입니다. 이게 이 일이 엄청난 결과가 퍼집니다. 이 파장이 엄청납니다. 그 파장을 좀 같이 볼까요? 1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울을 순식간에 뭘로 봅니까? 신으로 봅니다. 신으로 모든 무리들이, 이 상황을 본 무리들이.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바울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최소한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기회가 왔습니다. 이 지방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야, 루스드라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요거 A로, 요거 C로 한번 해보자. 예,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한 일을 조금만 더 보고 밑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여러분 제우스 신 아시죠? 신 중의 신, 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 딱 보니까 바나바가 아버지 같고 바울이 뭐 같았는가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세우고, 자, 바울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헤르메스 여러분 아시죠? 명품 가방.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벨트가 있는 가방. 그게 원래는 말을 잘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헤르메스. 바울에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우스라고 했고요, 헤르메스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기회 아닌가? 이야,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 맞을 뻔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 뻔하다가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가, 이런 때가 오는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 한 절 내려가 14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옷을 잘 단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을 찢어요. 이건 뭐예요? 그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쉬웁니까?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 중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난 걸 더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의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더 기억하겠습니까?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것이 증거고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 이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기회를 타고 올라가지 않아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절대 신앙합니다. 자, 15절인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먹고 싸고 자고 일어나는 사람이라.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최소한 이전의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통해서 지금까지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 사건이 엄청난 분수령이 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차치 그들이 영웅이 될 수도 있어. 아니요, 신이 될 수도 있어. 세상 말로 이제 편하게 복음 전하겠구나. 아, 선교 이제 동서남북 사방 다 열리겠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 이걸 분별해내고 있다는 거. 바울은 신앙,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하시는 자리에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고, 혹여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 달리다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까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오직 주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가노라. 이것이 2000년 복음을 오게 한 거예요. 이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다른 지방은 또 몰라. 시대가 바뀌면 또 몰라. 잊혀질 수 있어. 그리고 정작 바울도 세상을 떠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의 중심은, 바울이 정말 이 신앙은 2000년 동안 영혼들을 살린다니까요. 우리가 분별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지만 각자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일반 은총, 자연 은총, 하나님의 섭리 은총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이걸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이 모든 섭리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여 그들이 신으로 세우려 하는 일들을 없이 하고 그들은 또다시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자, 느부갓네살은 A라는 성격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뒤에 벨사살 왕은 B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 왕은 C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세상 떠나기 직전에 바사왕의 그 고레스 왕이 D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성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언제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중심 바꾸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때 주가 이렇게 하십니다. 세상에 무슨 노하우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화를 당할 뻔도 했고, 그렇잖아요. 다 신앙 때문에, 자기 신앙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변화는, 모든 왕들의 변화는 주권이 주에게 있습니다. 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용기는 이와 같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면 주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이 많은 것들을 줬잖아요. 그러나 먹고만 살아가게 이게 준 게 아니라 그를 높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절정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서 나라의 바벨론 온도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요. 어른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을 보고 배워라. 다니엘을 보고 배워라. 그런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통치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신앙이 증거입니까? 다니엘, 그 신앙.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 중심을 주께로, 우리 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회복, 중심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절대 군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영원히 주님이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중심, 나의 중심 어떠한 할지라도 그 중심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분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능력을 내가 행했다 할지라도, 어떤 계시를 풀었다 할지라도 이후로 그것을 내가 취해버리면, 내가 서서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낭떠러지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다니엘은 함정도, 또 친구들은 그 뜨거운 풀물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중심, 우리 중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자녀들 안에, 다음 세대 모두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견고한 심령으로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신부의 등불의 기름 준비였습니다. 우리는 그릇에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심령 속의 삶 속에 내 안에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때를 잘 살아가고 살아냄으로 인하여 주는 주의 일들을 완성하시는 이 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심령마다 위에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